출애굽기 14장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전체가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홍해를 건너시는 그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에요. 주도하시는 분.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으니 바로가 너희들을 추격할 것이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을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무슨 계획이냐면 첫째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쉬운 길로 얼마든지 쉬운 길로 해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돌아가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 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좀 더 쉽게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지 않고 일부러 그 바알 스본 맞은편 바닷가 쪽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바닷가 쪽으로 지금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건널 수가 없잖아요. 뭐 배가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게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아니 왜 바닷가 쪽으로 인도하실까? 아마 그런 생각을 아마 다들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도 지금 3절에 보니까 그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갇혀서 그 땅에서 헤매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이놈들이 길을 잃었구나. 이것들이 가야 될 길을 못 가고 저 바닷가 쪽으로 가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멍청한 거예요. 저놈들 멍청하게 갈 길도 못 찾고 저렇게 지금 헤매고 있구나.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뭐냐?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홍해에서 고기밥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때요? 마지막 최후의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함정. 그걸 지금 바로도 모르고 이스라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또 생각지도 못한, 또 이해할 수 없는 길로 항상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왜 이러실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정상적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길로 지금 가고 있고, 바로는 그렇잖아도 바로는 속으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이것들을 그냥 어떻게 할까만 하다가 이스라엘이 길을 못 찾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저것들이 지금 제대로 갈 길을 못 찾고 지금 홍해 바닷가 쪽에 지금 진을 치는 걸 보고 야, 이것들이 길을 잃었구나. 이때 저들을 그냥 확 쳐버리자. 왜냐 앞에는 홍해니까 막혔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죽이기, 싸우기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 그 병거를 갖추고 600대, 병거 600대. 여러분 애굽의 병거 봤어요? 못 봤죠? 저는 봤어요. 그때 언젠가 그 서울 시내에서 애굽 그 유물 전시하는 데 갔어요. 그때 그 애굽의 병거를 봤는데 굉장히 튼튼하게 막 그 쇠로 돼 가지고 정말 튼튼해. 뭐 이런 허접한 뭐 가마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전투하는 옛날식으로 하면 오늘날식으로 하면 옛날 전차란 말이에요. 전차. 굉장히 튼튼하고 정말 거기에 말이 끌면은 정말 지금도 그런 전차를 가지고 말이 끌면은 사람이 접근을 하기가 힘들어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이 병거 600대를 끌고 이제 저놈들이 이제 홍해 바닷가 앞에서 지금 뭐 길을 잃고 그냥 이젠 뭐야? 마치
어항 속에 가둬놓은 물고기 신세가 됐거든. 그러니까 바로는 이제 최후의 그동안 10번씩이나 어때요? 바로가 그 여호와 또 모세 이스라엘 백성한테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10번씩이나.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끝장을 내자, 복수를 하자, 리벤저 아주 최후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것들을 어때요? 홍해가로 유인을 한 거예요. 유인. 근데 바로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아무리 지가 춤추고 널뛰어도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을 이길 것처럼, 교회를 이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길 것처럼 아무리 지금도 온 세상에 이 마귀가 지랄 연병을 떨잖아요. 지금도 이놈의 마귀 새끼들이. 그래도 그 마귀 꼭대기의 머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발로 짓밟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뱀 잡을 때 어떻게 해요? 뱀은 머리가 약점이잖아요. 이 머리만 제대로 딱 잡으면 뱀은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뱀 잡는 그 뱀 장수들이 그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잡는 거예요. 그냥 마구제비로 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뱀의 머리만 딱 노려서 머리를 딱 짚고 머리를만 잡고 있으면 독사 아니라 용새길에도 꼼짝없이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머리를 지금 아주 후드려 깔라고 지금 아주 그냥.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 넘보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후대 역사에 가보면은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후대 역사에 가보면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해. 애굽에 가서. 그 주변의 그 민족들 앞에 막 전쟁으로 당하니까 애굽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화가 있다 그래서 화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데다 도움을 구하면은 도움이 아니라 화가 온다고. 화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에게 가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데로 갔다가는 그런 오히려 복이 아니라 큰 화덩어리가 막 닥쳐와가지고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재난을. 해주고 이제 10절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태도가 문제. 이스라엘이 뭡니까? 10절.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서 추격해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 다음에 11절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지. 뒤에서는 저 애굽의 그 바로가 지금 복수의 칼날을 가지고 사납게 그 병거를 몰고 닥쳐오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정신이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막 원망하죠. 왜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고 애굽에서 그냥 있게 하지 뭐 하려고 우리를 강에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밀어나죠. 왜냐? 저들이 무려 10번씩이나 하나님의 어때요? 능력을 봤잖아요.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10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애굽을 심판하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또 어떤 큰 어려움이 오니까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그 어려움만은 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이게 밀어난 거예요. 이게 밀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말로는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말은 평소에 말은 잘해요. 하여튼 말은 그냥 주둥이로 하여튼 태백산맥을 쌓아요. 그냥 아주. 근데 어려움이 오면 금세 또 불평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습관입니다. 이 버릇이 하여튼 40년 내내 가고 하여튼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엄청 당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13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잠잠하여라. 잠잠. 여러분, 신앙은 잠잠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잠잠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막 호들갑을 떨거나 요란을 떨거나 그냥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러 다니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지 말고 좀 잠잠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실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역사할 것이니까 너희가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해라. 좀 조용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어떤 큰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든 게 왔을 때 잠잠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광야에서 뭐 우리를 죽게 할 것이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또 어렵게 만드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이게 정말 그 12절 보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430년을 있다 보니까 이 뭐가 편한 거예요? 노예가 편한 거예요. 노예가 편해진 거예요. 예. 그런데 언제는 또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느냐, 그게 또 불평하더니 이제는 또 뭐요? 차라리 우리를 애굽의 노예로 있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변덕이 심해요. 항상 변덕, 그냥 수시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들 좋은 쪽으로만 모든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편하고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면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자기들한테 안 좋으면 그때는 또 하나님은 불평하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뭐라 그랬습니까? 이 패역한 백성이라 그랬어요. 목이 곧은 백성. 그러니까 도무지 은혜를 모르는,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 없애버리고 모세를 차라리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한 민족을 일으키겠다. 오죽하면 하나님 그러겠어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늘 그냥 입에 아주 불평 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정말 이런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 신자들 보면은 확실히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태도를 보인 사람이 더 많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은 별로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러한 말씀이 왜 기록되었는가? 오늘 우리 신약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적당하게만 그냥 신앙생활 하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 아주 그냥 이 못된 아주 이들을 차라리 내버려 두면은 그냥 버릇이라도 고쳤을 텐데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에게 너는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바다를 갈라라. 지팡이로 바다를 갈라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게 뭐예요?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마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 홍해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게 한다는 생각이 그게 어디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홍해를 가른 거예요. 가지고 어떻게 갈랐습니까? 2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동쪽에서 바라오는 바람의 힘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바다가 마르고 물이 갈라졌다. 여러분, 많은 구약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그냥 신화로 여겨요. 무슨 바다가 갈라지느냐, 뭐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말씀을 아주 웃음거리로 여겨요. 이거는 다 그냥 과장된 신화다. 무슨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문자적으로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는 게 뭐가 하나님이 힘들겠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뭐 그깟 놈의 바다 하나 가르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 고고학에서도 발견됐죠. 그 홍해 바닷가 밑 바닥에 보면은 그 애굽의 그 전차 이런 유물들 발견된 거, 그거 발견됐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경은 역사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나 지명이나 인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때요?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어때요? 그 주변의 관련 기록들을 보면 다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고대 유물, 이런 유물이나 이런 중동의 이런 그 성경 역사가 있는 그 지역의 그 유물들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시대 문자가 없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글을 아느냐, 모세 시대 이런 얘기를 옛날에 많이 떠들었지만 고고학적으로 발견됐을 때 아브라함 시대 때 벌써 문자가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 토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점토판을 통해서 문자가 나왔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말 그대로 신화로 보는, 성경은 그냥 옛날 사람들이 그냥 재미있게 아니면 그냥 자신들의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록한 신화다, 이렇게 믿는 그 신학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은 다 부정해요, 다. 그건 믿을 만한 게 못 되다. 그거는 옛날에 이렇게 과학이나 물질이 사람들이 무식하고 배우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신화적으로 얘기하는 거다라고 한단 말. 근데 실제로 뭡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록은 문자적으로 사실이라고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설령 누가 비웃고 조롱해도 절대 그런 거에 우리는 주눅이 들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의 진실성을 믿는 거니까. 그래서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을 이루고 있었다. 벽을. 그러니까 이 바닷물이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양옆으로 갈라지면서 바닷물이 높이 벽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저들이 이제 이 갈라진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누가 따라옵니까? 그 바로의 모든 말들과 병거들과 기마병들이 그들을 뒤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 그래서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 보시고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으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기셔서 달리기가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집트 사람들과 싸우시니 그들 앞에서 도망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과 바로의 군대, 이 사람들을 어때요? 이 홍해 바닷가에서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11번째. 가지고 다시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아니 그러니까 애굽과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당시 가나안 지역과 그 광야 지역에 있는 많은 이방 족속들이 있죠. 그 이방 족속들이 어때요? 그 모든 사건들을 듣고 보았단 말이에요. 그럼 저들은 어때요?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애굽이라고 하는 강한 바로와 그 애굽의 병거를 저 홍해 바다에 다 빠뜨려 죽였대. 야, 하나님이 진짜, 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정말 무섭고 두렵고 정말 대단한 신이구나. 또 저 이스라엘은 감히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저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소문이 어때요? 쫙 퍼진 거예요. 쫙 퍼진 거예요. 그게 가나안 전 지역에 퍼졌어요. 애굽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고대는, 우리 고대 세계는 신들의 싸움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대 그 세계에서는 어떤 두 종족이나 두 나라가 전쟁을 하죠. 그러면 이긴 편은 뭐예요? 이긴 편에서 믿는 신이 승리한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은 그 진 편의 종족이나 국가가 믿는 신도 그 이긴 편의 신 앞에서 어때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신이 아니에요. 물론 다 우상 잡신이지만 하나님 빼고는. 그들은 자기들이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를 누구에게 의지하냐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전쟁에 이기면 어때요? 아, 우리가 믿는 신이 저들을 믿는 신을 이겼다. 그렇게 어때요?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자랑. 그러니까 오늘날 마치 뭐 월드컵 때 뭐 국가대표들이 막 그 공을 차면은 이긴 팀이 그 이긴 팀이 뭘 대표합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시대는 국가가 아니라 뭐예요? 신.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의 이 바로와 애굽 군대는 바로 애굽의 우상을 대표로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어때요? 결국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뭐예요? 완전 패배한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변에 온 소문이 쫙 나겠죠. 야, 저 애굽에 있는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뒤지게 얻어맞고 죽었다더라. 그 소문이 그 지역에 쫙 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애굽은 이제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굉장히 강대했었는데 두려워했었는데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10번이나 깨지고 마지막 홍해 바다에서 결국은 처참하게 전부 물고기 밥이 되었잖아요. 그 소문이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의 소문이 다 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어때요? 얼굴을 들고 못 다녀요.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수치스럽게 패배를 당했다. 졌다. 무너졌다. 여러분, 이 자체가 뭐니까? 하나님 자신의 능력.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였고 여호와와 그분의 종 모세를 신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사들이 그 홍해 바다에서 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걸 보는 순간 어때요? 더 큰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더 큰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뭐 어쨌든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어쨌든 알긴 알았지만 그러나 이 10번 이 홍해가의 바닷가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때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종 모세를 신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이렇게 아는 것과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큰 능력과 하나님의 두려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 때하고는 또 틀려요. 이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알았다고 했지만 이 홍해 바다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이전에 알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과 신뢰를 가져야 돼.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 그분의 종 모세를 신뢰했다. 여러분 사실은 모세 자신도 처음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되기 싫어했잖아요.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했거든. 억지로 등 떠밀다시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그렇게 신임을 안 했어요. 왜? 어느 날 이제 40년 동안 갑자기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 자기를 보내셨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도 모세가 썩 신뢰할 만하지 못한 거예요. 뭔가 모르게 의심쩍어요. 저 모세 저놈이 저게 무슨 꿍꿍이 숙으로 저게 갑자기 나와가지고 저게 뭔 짓을 저질릴지 모르니까 늘 뭔가 모르게 이렇게 신뢰감이 안 갔던 거예요. 그러나 이번 이 사건, 홍해 바다 사건을 통해서 아하, 모세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구나. 야, 이젠 모세가 하는 말을 이제는 신뢰되겠구나. 아, 모세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이제 어때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굉장히 오랜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다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단계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 시간이 어때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여러 과정이 걸리고 여러 단계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상황이나 단계도 이렇게 변화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해가는 거예요. 이런 변화,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저들을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저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장성한 자가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이 단계를 항상 잘 살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니까 개인 적용 기도.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 알고 계신다. 그렇죠. 과거와 현재, 미래. 하나님은 바로가 절대로 10번째 재앙으로 바로가 포기할 그런 자가 아니다. 이 자는 반드시 어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기어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려고 고집을 것이다. 하나님 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홍해 바닷가에다 덫을 놓은 거예요. 함정. 그래서 거기서 그냥 싹 쓸어놓은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이 잘못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면 안 돼요. 절대. 헐령 내 기대와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은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섭리와 주권의 사역은 한 가지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아주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돼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전에 그 어려운 환난에서 어떻게 나를 구하셨는가? 어떻게 나를 보호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이전에 옛적 일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야. 옛적 일을.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으로 이들이 얼마나 참 그 수준이, 상황이 얼마나 저급한가, 얼마나 이들이 참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아주 그냥 완전히 끝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주 반드시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게 응징을 하셔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 주권에 감히 대들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두려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돼.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항상 바른 믿음만 잘 갖고 있으면은 아무 염려할 게 없어요. 아무 염려할 게 없다.